존경하는 연세신학의 교수님, 그리고 오늘도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실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93 학번으로 입학한 곽규트라고 하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미디어 경영,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서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제자들은 아니고 후배들, 신학과의 후배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렵사리 좀 청을 수락을 했고요. 따라서 제가 전하는 설교의 방식은 약간 여러분이 들었던 그동안의 설교랑은 좀 약간 형식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에만 그냥 간단하게 좀 들어주시고, 제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지 정리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세신학을 떠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하나의 청년은 이렇게 중년이 됐고요. 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고민하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그 고민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공동체에서 있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많이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꿈과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학부 생활은 참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는 게 사실 좀 사람을 많이 좀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믿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고 자꾸 흔들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을 알게 모르게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신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숙명과도 같은 어떤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연세대 신학과는 종합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싫더라도 인접 학문들의 어떤 공격과 혼종,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융합, 이런 속에서 다양한 어떤 신학 외의 학문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게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한테 큰 도전이나 위기로 다가올 때도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대체로 신학과 학생들이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 20년 전에 젊은 저에게도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를 되게 철학적으로 보거나 사회학적으로 인식하거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하고는 매우 다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좀 가치관의 어떤 혼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로 알아가는 어떤 또 희열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는 의심의 삼위일체라고 소위 불리는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이것들에 대한 서적들이 상당히 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우 벅찼고요. 그 당시 그들을 감내하기는 매우 벅찼고, 머릿속은 머릿속 나름대로 되게 좀 하얘지는 어떤 현상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이 상당히 좀 과거와 다르게 게을러지거나 잘 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행동력도 없어지고 신앙도 약해지는 가운데 머릿속은 심한 공격으로 시달렸던 어떤 그런 대학 생활이, 학부 생활이 많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를 조금 겪으시거나 방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꽤 있을 거라고 이 안에 좀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저는 부흥사를 꿈꾸면서 이 신학과에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여의도 광장에다 꽉꽉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성회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의 꿈이나 비전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더 그런 갈등이나 고민들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학부를 졸업하고 제가 다양한 학문들을 조금씩 경험을 해봤는데 신학을 하길 잘했다, 처음 학문을,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학교를 그만둘까, 이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게 어떨까,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를 다시 해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에 대해서 다시 조합하는 과정을, 그 변화를 줬던 학문은 신학분인 것 같습니다. 신학. 물론 그 변태의 과정은 매우 아팠습니다. 나름대로 성장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나온 시간을 뭔가 돌아보고 앞으로에 있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학과 같은 학문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학문으로 했던 것들은 대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뭐 정보학, 경영학 이런 학문들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사회과학 학문이죠. 사회과학 학문이라서 이 학문들은 제 자신을 성찰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사회를 관찰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신학은 항상 본질적으로 제 안으로 문제를 끌고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어떤 통찰에 대해서 어떤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직관력을 어떤 길러주는 것들, 이런 거는 신학과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타 학문 분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철학과에서는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타 학문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체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만 유일하게 좀 훈련받거나 연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신학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물론 학생들한테 주로 가르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대체로 신학적인 어떤 사유에서 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경영학을 지금 현재 기반으로 인사조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기업 조직 안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 조직이나 경영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 기업들 특히 그 맥락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그걸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신학이 곧 인간학이기 때문에 저희 은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제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학이 곧 인간학이다. 근데 여타의 인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과학은 결국 사회,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인간들로 구성된 조직, 그 위에 그 안에 위치한 어떤 인간들을 바라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은 사회과학과 그렇게 멀게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어린 저에게는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되게 느껴졌거든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도 확신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진도가 조금 늦게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는 오히려 그쪽에 디서플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보다는 제가 되게 차별적인 어떤 시각이나 관점들을 제가 볼 때 이렇게 개발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신학의 힘이 저는 컸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비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하고 사회가 점점점 제가 젊었을 때보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돈과 쾌락을 쫓는 어떤 그런 문화적 풍토를 보이고 교회는 더 담을 쌓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소통은 없고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과 교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원활하게 해야 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미래의 신학의 어떤 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은 일반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을 다 고르게 갖춘 사람들만이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과 타학문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제가 볼 때 그러한 소통을 연결하는데 긍정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과의 학우들이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성직자로 목회자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꾸준히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믿음의 사역을 전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세신학에서 또 많은 부분 또 교회를 갖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회사역이나 문화사역에도 많은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취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취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사회에 여러분이 나가서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거기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꿈을 품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면서 나갈 수 있다라면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가 볼 때 세상을 살 수 있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신학과 동문 선후배 출신 중에 법조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언론인,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타학문의 교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회와 조금 더 적극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실 분들은 교회로 가셔야 되고 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사회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지나온 저의 인생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취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회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반인들이나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생활한다라는 거는 교회에서 적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들하고 매우 다른 형식입니다. 형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준비를 대학 시절에 더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내가 볼 때 준비를 해야지만이 맡겨진 어떤 역할을 사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회에 묻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로 가시던 사회로 오시던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꿈과 소명을 가지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 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받쳐주는 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또 명확히 또 이해하면서 공유를 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전이 뭔지는 경영학에서는 비전을 뭐라고 하냐면 미래 지향점 내지는 조직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과의 방향성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비전 3가지에 함축적으로 다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한 번도 비전을 바라봐 본 적이 여러분들은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비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전이 올바르다라면 올바르게 재해석해서 개인화하는 어떤 그런 단계들도 상당히 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신학교육, 조화된 신학도 배양,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 양성, 이 3가지를 비전이나 미션으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후배님들을 뵈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연세신학 공동체의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면서 제가 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높은 수준의 신학교육. 높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의미는 레디컬하다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가장 성서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지적 욕망, 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진실을 추구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선생님들께서는 글로벌 신학계의 어떤 보편적인 관점을 따르시고 더불어서 타학문과의 통섭과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적인 신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다 올바른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학문적인 개방성을 조금 약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학문과의 교감이나 통섭이 늘어나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의 소통의 책임은 목회자와 사역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친 사고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소통은 계속해서 단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개방성, 어떤 타인을 바라보는 자세, 관점,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볼 때 학문을 개방하면서 제가 볼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그 사회로 진출하는 신학도뿐만 아니라 목회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볼 때는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덕목. 여러분들께서 장차 우리 기독교계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영학으로 말하면 경영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나 생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어떤 미래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훈련받고 연단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개중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타학문을 받아들이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원래 융합과 통섭을 통해서 발전해왔고 타학문의 경쟁과 비판에 제가 볼 때 방어하면서 성장해온 역사적인 학문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 안에 갇히지 마시고 이걸 기반으로 확장하고 연계하시는 것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학공동체의 비전은 조화된 신학도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힘든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매우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문과 신앙을 동시에 갖춘 양수겸장의 인재를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하기는 힘든 건데 둘 다 잘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명제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화. 대충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대충 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극강의 상태로 끌어올려서 콜라보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첫 번째 비전하고 조금 약간 연관은 되는 거지만, 학문적으로 제가 볼 때 신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동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신학을 가볍게 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나온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대체로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너무나 쉽게 인정하거나
너무나 진지하게 성찰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학을 하러 오셨으니까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이 학문을 좀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과정들은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서의 가르침에 숨겨진 의미나 그 진실을 더 널리 알리는 데에도 제가 볼 때 많은 부분 기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학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소홀하기 쉬운 신앙생활, 저부터도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실천적인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서로 혼신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과의 학부에 재학 중인 시절에 자칫 소홀하기가 쉬운 부분이 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영역, 교회에서의 영역을 두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봉사하는 영역까지를 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교회에서의 성도나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의 동료, 이웃들은 여러분의 말보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나 실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몸에 익혀서 그걸로 뭔가 본보이는 어떤 그런 연습들을 이 학부 과정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조화된 학문과 신앙의 어떤 그 결정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봉사할 지도자의 양성이 세 번째 비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공간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사역의 범위나 봉사의 범위는 매우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들도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실 분이나 사회에 가서 활동하실 모든 분한테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봉사할 공동체는 어디든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꿈을 꾸고 뭔가 헌신하고 약속하는 그런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또 의미도 추가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참여하는 어떤 교회에서의 봉사,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그거 외에 우리 기독교 전체 믿음 공동체에서 지금 꼭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뭔지 거기들을 나름대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기여할 봉사 영역을 잡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꿈을 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식은 달라야 하고 이전보다 진화할 필요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전은 상당히 제가 지금 학교를 떠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되게 어떤 감동을 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다시 좀 일깨워주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세신학공동체의 비전은 단순히 학과 교육 차원의 다짐을 넘어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와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연세신학공동체가 뭔가 보이고자 하는 미래 모습이나 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속에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는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꿈과 비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대체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뭔가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충분히 지탱할 만한 에너지나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후배님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학과 분위기를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학과의 특성상 교파도 많고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과에 오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면 서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아무튼 뭐 다름과 틀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든지 그 사람을 배척하기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타 학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되게 많이 후회가 됐던 부분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공동체라면, 신앙 공동체라면 인생의 긴 시간 안에서 감내하면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동료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들을. 그래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혹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까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서로 간에 감싸고 독려하면서 아끼면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긴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겪게 될 어떤 공통의 과정, 개인적인 연단의 과정이나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단이나 시련을 잘 딛고 일어서서 맡겨진 소명을 잘 할 수 있게끔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공동체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자손이며 그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뛸 동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